오늘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위기 시대를 보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 복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오늘 복음의 중심에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한 지 5년이 갓 지나고 있습니다. 이 5년여간 동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AI 드론, 무인 자동차, 5G,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우리 눈앞에서 활짝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신학적인 동의나 점검도 할 겨를이 없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목회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2020년 그리고 금년 2021년은 교회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해로 역사가들이 기록을 할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 우리 신사사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방위적인 갈등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원국가, G2국가 간의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투키디데스 전쟁 때문에, 투키디데스의 함정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미동맹이냐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냐,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시대, 특별히 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이 되어져만 갑니다. OECD 국가 가운데 37개국을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는 32위, 갈등지수가 매우 나쁜 나라로 조사되어졌습니다. 보수 진보 간의 이념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근로자와 고용주, 특별히 최근에는 2030 남성과 여성들의 갈등, 이름하여 젠더 갈등, 노인층과 젊은이, 종교 간의 갈등, 갈등 아닌 곳이 없습니다. GDP의 27%, 우리 국민 1인당 900만 원, 246조가 갈등 관리 비용으로 한 해에 지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갈등 시대, 갈등 공화국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위아래 좌우 중심에 서서 갈등을 치유하는 치유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회는 갈등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갈등 조장 집단 상체기를 내고 상체기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부족한 저는 부총회장이 된 후 지금까지 10개월 가까이 9,300교회와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106회기 1년 동안 총회를 설계하는 일보다도 상적된 업무를 파악하는 일보다도 상처와 갈등을 파악하고 화합하고 치유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루살렘아 통곡하시던 예수님의 눈물, 신사참배로 더럽혀진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대동강아 모란봉아 통곡하자던 주기철의 눈물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눈물샘에 눈물이 고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상아 테스트형 세상이 왜 이래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세상 어떻게 해요? 물어봅니다.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문제도 하나요, 해결책도 하나이다. 문제는 죄의 문제요, 해결책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하나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복음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에 언제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온 땅이 흔들거려도 언제나 교회는 세상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선교 초기, 일제강점기, 해방 6.25 이후 가난했던 시절 교회는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 시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제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란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이란 말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도 드물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은 총체적인 평안, 샬롬,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한 금생과 내생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복음을 의미하는 바샬이라고 하는 말이나 신약성경 헬라 유앙겔리오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이름하여 캐리고마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 캐리고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는 것, 이걸 캐리고마라가 이름합니다.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지요. 사도들은 이 복음이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구세주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고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구원 사건 안에 내가 들어있다. 이건 기적입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사람이 구원받고 공동체가 구원받고 또 세상의 역사가 달라진다고 믿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의 소식이 있다고 전하는 거짓 복음에는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구원자로 알려지는 그때 로마를 향하여 담대히 선전포고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모든 죄와 악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는 폭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다는 믿음이었죠. 태양이 1초 동안 발하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모으면 세계인이 100년을 쓰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한 토막이면, 한 방울이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보혈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나미스, 바로 능력이요 마스터 키가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독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교회들 가운데는 순수 복음이란 이름으로 우편에 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좌편에 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한 교회인데 이렇게 좌우가 갈라질까요? 성경은 한글인데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서가 다양합니다. 시대의 변화, 세상의 다양한 문화, 세계교회의 흐름과 일치를 무시하는 보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신학적인 해석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세상과 동떨어진 외골수, 외딴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한편에서는
변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시대의 흐름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타협주의, 혼합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러면 어떤 교단일까요? 외딴 섬도 혼합주의도 아닌 복음의 중심에서는 교회를 표방합니다. 복음적인 에큐메니칼 교회입니다.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교회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하고 복음주의를 표방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다름을 하나로 끌어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 가려고 하는 교회가 우리 교단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1907년 6월 평양 장대교회에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같은 교회 장대교회에서 교단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단은 성경적인 교회를 표방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를 표방했습니다. 개혁적인 교회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음을 우리 교회는 선언했던 것입니다. 1953년 기장과의 분립, 1959년 합동교단과의 분립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우리 교단은 복음적 에큐메니칼 교회를 공고히 했습니다. 좌측에는 뿌리가 같은 기장교단이 있고 우측에는 뿌리가 같은 합동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취하지만은 뿌리가 하나요,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서로 협력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교단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 1982년 5월 장로회 신학대학교 개교 80주년에서 지나온 80년을 조망하고 앞으로 8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좌표를 설정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제 발표를 하신 분은 고 김희태 교수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발표한 논문은 그 유명한 중심에 서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 교단의 신학이 무엇이냐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중심에 서는 신학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중심에 서는 신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신학은 하루 이틀 1년, 2년 사이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장구한 역사를 거쳐오면서 시대의 역사의 비바람을 우리가 헤쳐오면서 성경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의 진리를 한 틀 안에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중심에 서는 신학은 대단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과 신학은 전통적 교회 신학의 한쪽 변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우, 극좌를 지향하고 중심에 굳건히 서서 중심을 먼저 깨뚫습니다. 그러고는 중심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중심을 향해 늘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중심에 서는 신학은 보수와 진보를 다 포용합니다. 둘의 본질과 장점을 가슴에 품습니다. 단점과 한계점을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와 우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 교단 안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 때문에 한쪽으로 흔들거리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단은 신학과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중심을 잡는, 그리고 중심을 이끌어 왔던 교단입니다. 세 번째, 중심에 서는 신학은 장구한 시간 흘러온 복음과 신학의 전통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만을 붙들고 지키는 수구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속에서도 중심에 서기 위해서 부단히 새로워지는 개혁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고 새로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중심에 서는 신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언제나 손해볼 작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쪽을 품고 가다 보면 이런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일까요? 이 길이 성경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서는 바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복음을 똑바로 만나야 합니다. 교회일 때마다 다른 것 붙들어서 안 됩니다.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똑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복음 붙들고 살고 세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기쁜 소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서는 사람, 이게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좌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 교단이 최고라는 긍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모든 것이 옳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또 걸핏하면 입을 열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만한 것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지요. 이것이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 공동체가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땅에 만연되어 있던 토속 종교, 전통 종교의 영향과 함께 좀 더 쉽게 인카네이션하여 복음을 예수 천당이라고 소개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복음의 통전성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한 마부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영수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왕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왕손 왈, 이놈아,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예수 믿은 마부가 왕손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이 마부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상놈이 좋은 상놈이 되는 겁니다. 마부가 착한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 상승이 아니라 인격이 상승된다고 대답했던 것이죠. 곡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땅에는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유교, 불교, 도교, 천도교 등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들이 서로 교리가 다르고 주장점이 달랐지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우리 한국 종교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리적으로 섞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리 민초들이 당하는 이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 해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3.1 운동 아닙니까?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서로 협력하여 거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1.3%에 불과했지만 33인 가운데 16명, 절반 가까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복음은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민족, 역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지요. 당시 남강 이성훈 선생의 일갈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선생은 3.1 거사를 준비하며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 한국교회가 3.1 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정치에, 사회 운동에 참여하고 앞장서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남강의 일가를 들어보십시오. 나라 이런 놈들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입니까? 모든 백성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데 혼자 천당 가서 살면 평안할 성 싶습니까? 당시 민족 구원과 복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개인 구원과 공동체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6.25 이후 가난했던 시절 잘 살아보세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교회 통전적인 복음은 개인 구원, 성공신앙, 번영신앙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제적인 급성장을 했고 교회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급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급성장의 후유증을 앓고 있듯이 한국교회 또한 급성장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한국교회도 뚜렷한 양극과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적인 복음의 한계에 갇혀 우리들만의 리그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의 온갖 비판을 받으면서도 우리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근데 왜 한국교회를 비판만 하는 것인가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등불, 민족의 등불이었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종교로 전락한 것은 사실인 듯 싶습니다. 지금 세계,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유통, 소통의 대변혁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의 중심에 굳건히 서기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한소망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게 커다란 믿음이요, 개척의 정신이요, 결단이었던 한 가지 고백, 한 가지 우리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먹고 살리라. 복음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돈으로 세우는 교회, 사람이 세우는 교회, 빌딩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서는 교회를 보리라. 교회 설립에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배 공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고 개척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을 증감으로, 오직 기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척 초기 성도님들과 부족한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는 선언했던 것이죠. 사울은 참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구세주라니, 그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그가 부활하셨다니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증거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는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줄로 알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로마는 무너진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로마 황제는 인간이다. 오직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만이 대속의 죽음이요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승천하셨다. 역사를 다스리신다. 다시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전에 신학생 신분으로 1973년 여의도 광장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풀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4년 엑스플로 74 한 주간 동안 보리밥 한 덩어리, 매 끼마다 새우젓 몇 알, 그리고 단무지를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리라.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시대에 세계 열방을 구원하리라. 떨어지는 복음의 불덩어리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랬었죠. 그 불덩어리가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나를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 부족한 제가 총회장으로 섬기는 동안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복음의 불덩어리 열정입니다. 이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직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일으키리라, 오직 복음으로 내 민족을 살리라,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입니다. 진나라 때에 환원이라는 장소가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배에 태워 양쯔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삼엽이라는 계곡을 지날 때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안고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는 울부짖으면서 배결이를 따라 올라옵니다. 한 계곡 바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새끼가 있는 배 위로 몸을 날려 뛰어들어 옵니다. 피를 토하고 원숭이는 죽습니다. 병사들이 원숭이 배를 가르자 원숭이의 창자가 터막터막 끊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 울부짖다가 창자가 갈갈이 찢겨졌던 것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단장의 미아리곡의 단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얘기죠. 이 단장을 표현한 성경의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사회의 천덕꾸리가 되어 있는 내 민족교회, 조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실망받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이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울부짖는 어버이의 단장의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말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 세상을, 역사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컴패션, 창자가 끊어지는, 우리의 몸이 갈갈이 찢겨져도 이 교회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 복음의 중심에 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복음의 중심에 서는 교단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오늘 귀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의 중심에 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만나지 못한 교우들이 있으면 오늘 복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몸된 교회를 복음으로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 다시 한번 부름받는 소중한 감사절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